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늦은 비 5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작은 인원이 교회에 모이고 또 아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참 쉽지 않게 지나왔지만 또 그 가운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또 남은 며칠 안 되는 2020년을 또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던 게 그 순금 18K, 24K 뭐 그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연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 14K, 18K 뭐 또 이렇게 또 순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 순금의 함량이 더 많은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은 약간 99.9%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18K 같은 경우는 75%가 순금 함량이 들어 있고 25%는 뭐 이렇게 동이나 구리나 이런 은과 같은 것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뭐 18K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24K는 뭐 또 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에녹을 생각하면서 그런 단어가 자꾸 떠올랐던 것은 에녹의 신앙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셋의 계보로 이어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리고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로아 이렇게 셋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셋의 계보 가운데 속에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이 셋의 계보를 보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입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홍수로 이 땅이 심판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이름의 뜻은 봉헌한 자, 시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횟수는 우리가 1년 365일처럼 그가 365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사느냐 또 얼마나 길게 사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사느냐보다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것은 얼마나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짐승처럼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되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인생이 짧더라도 그 짧지 않은 그 기간 속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짐승처럼 오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주어진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에녹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까 내가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니까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세상은 악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잠깐 이야기하다가 멈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면 동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에녹이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에녹은 우리가 순금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금 100%의 그런 모습의 삶이 오늘 에녹의 삶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순금은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물어도 그게 흐물흐물해서 뭔가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불순물을 넣어서 14K나 24K처럼 불순물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뭔가 잘 어울려질 것 같지 않고 세상과는 참 조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신앙이니까 그에게는 순도가 더 많았을 거고, 그리고 그만큼 거룩한 삶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떡할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할까? 이것이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늘 고민이고 또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염려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다 아니겠죠.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살아가지만 어둠의 시대일수록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민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약간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식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순도 100%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더 좋은 신앙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인식이 아마 이 에녹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양육하는 유모를 따르는 것처럼,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사실은 신뢰가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신뢰가 깨지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사실은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님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은 님이지만 내일은 남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불신 속에서 서로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의 시대의 삶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거기에 즐거움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지루함이 있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는 그 속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기껏 해봤자 60년? 철 들어서 길게 해봤자 60년 살아요. 근데 이 60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떠났다, 멈췄다, 시험 들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인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냐고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오늘 에녹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마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는 것, 아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1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기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 속에서도 영상을 보고 성경책 밑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 귀로는 그것을 이어폰으로 그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와 있지만 그 예배하는 시간에 그 1시간 반이 되는 그 시간 속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유튜브로 게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일 것인가를.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내면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그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자가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당해야 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까 이렇게 곰곰이 요즘 생각해 보면 박해받는 자가 있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미움도 받고 못된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만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겠죠. 현 목사에게 박해가 없고 현 목사에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데 어려움이 없고 악한 시대인데 누군가가 나의 삶에 대하여 제지하는 것들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삶 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근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에게 있어야 되는 일은 어려움이고 박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지금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목사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오늘 또 어디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같은 삶을 살아온 이 에녹의 삶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365세로 마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산 연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 뒤편에 가보면 무두셀라가 969세인가를 살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면 여러분 969세를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면
그가 살아온 연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35세 정도, 한 40세 정도의 세상을 마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순도가 높은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오히려 그의 삶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삶을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소망도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얼마나 길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악한 시대에 세상이 뜨겁게 환영해 주는 사람, 악한 시대에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사실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악한 시대에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고 쉽게 씹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에녹을 하나님은 365세, 당시로는 굉장히 짧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저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추수의 곡식이 익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에녹 속에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900년을 살아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숙함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습이 에녹의 속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다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대해서 더욱더 많은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더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만족이 있고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힘과 위로와 그리고 격려 또 충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마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있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